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눈이 와도 이렇게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요. 이 시간 추운 눈보라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인사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 하나님께 번쩍 들고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눈이 많이 왔죠. 아까 낮에 해 뜨길래 이제 그만 오나 보다 했더니 또 계속 오네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서 지금 여기 옆에 저희 40주년 기념관 이쪽으로 눈이 막 이렇게 몰려서 쌓였어요. 아까 아무것도 모르고 훅 밟아봤는데 깊더라고요, 눈이. 입춘이 이제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날씨가 따뜻해져서 야 이제 곧 봄이겠구나 했더니 눈도 오고 추위도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놀라운 평통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쭉 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앞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질병의 문제들, 또는 경제적인 문제들,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들, 어쩌면 신앙의 문제들, 어떨 때에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깨트리는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능력과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선생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청년 여자 선생님도 계셨는데 이제 막 그 수련회를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막 찬양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것 같은 학교 선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 예쁘게 보는지 그때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예쁘게 보고 맨날 칭찬하고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하고 함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선교회 간사님이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대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를 하라 그랬대요. 아 그러냐고. 그럼 뭘 위해서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거냐? 저는 잘 몰랐거든요.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다이어리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다 적은 거예요. 무려 27가지나 쭉 적었어요. 구체적으로 적으라 그랬다 그래요. 딱 보니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리스트를 딱 보고 야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냐 아니면 키가 얼마 이상이고 몸무게가 얼마 이상이고 얼굴이 얼마 이상이고 누구 닮았으면 좋겠고부터 시작해서 부모 그 남편이 될 사람의 부모님이 뭐 직업이 뭐였으면 좋겠고 뭐 어느 정도가 갖고 있으면 좋겠고 남편의 연봉이 얼마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줘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성교회 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러고 봤더니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시대, 오래전의 일인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앞세워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고 그건 계속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키가 몇 센치 이상이고 몸무게가 얼마 이상이고 나중에 내 남편이 될 사람은 연봉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과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남편감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 연예인 프로필을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청년은 진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을까? 한번 그 청년의 남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때 진짜 27가지에 딱 들어맞는지 가능할까요? 지금 만나면? 딱 그 어울리는 사람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 주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에는 구체적이라는 얘기들은 자신의 이상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배우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 결혼하시고 자녀들이 그랬지만 만약에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어서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해서 기도한다, 아니면 그런 거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제일 들어봤던 얘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름이 믿는 가정. 그게 제일 편안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들을 아브라함 종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뜻,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에 맞춰질 때에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보냅니다. 종도 자신의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우물에서 나한테 물을 주고 또 낙타들한테도 물을 줘서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한국의 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못 나눴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종이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사인이나 어떤 징표로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사인을 맞추거나 징표를 맞추거나 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나그네를 마음 다해서 환대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즐거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여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여인을 만날 수 있게, 또 그런 사람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종의 기도였습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나오는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기꺼이 처음 보는 나그네도 환대하고 자신이 물을 떠서 대접할 수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울리는 며느리감이었고, 자기의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가장 어울리는 아내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그냥 어떤 기적처럼, 야 이게 징표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징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또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이런 사람이 제일 잘 어울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하는 며느리감의 조건에도 일치합니다. 우리 3절, 우리 그 전에 읽었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이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내 며느리감을 찾지 마라. 이삭의 아내감을 찾지 마라. 그럼 왜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할까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나그네로서 살아가기에 그렇게 녹록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그네이기를 환대하기는커녕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받아주기는커녕 나그네를 못살게 굴고 핍박하던 곳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그네로 갔던 천사들까지도 성폭행하려고 했던 그 놀라운 죄악들을, 나그네를 자신의 힘으로 억눌러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폭행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 어쩌면 아내인지 몰랐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여성을 동의 없이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패역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힘으로 와서 그 우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들이 질비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을 자신의 며느리이고 아들의 아내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정반대되는 조건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낸 게 아브라함 종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재수 좋게 그냥 하나님 이런 사람 하나 걸리면 내가 오늘 그냥 다 끝난 줄 알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다가 땅바닥에서 500원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 의도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에 내건 그 기도의 제목들은,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당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2장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의 백성들도, 가나안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집에 들어오면 혹시 그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화까지도 같이 가지고 들어올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이삭과 그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의 조건도 종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리브가 개인의 성품뿐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 것들은 뭐냐 하면 바로 리브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라반이 나그네를 또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31절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서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라반도, 리브가의 오랍이죠. 이 라반도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들여서 대접하고 그 낙타까지도 먹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이 라반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은 그 가정의 문화가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마음 씀씀이가 그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합당한 사람, 아브라함이 바라고 원하는 며느리, 이삭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구절은 굉장히 길지만 중간을 다 빼먹었잖아요. 이 중간은 뭔 얘기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 그렇게 했던 얘기를 또 동일하게 길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종이 이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라반과 리브가의 가족들을 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가야 돼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을 원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로 기도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남이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혼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응답의 결과가 누구다? 바로 리브가와 당신 가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종의 바람과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맨날 응답받으니까 별로 안 놀랍죠.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놀라겠죠. 우리 4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합당한 배우자를 합당하게 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과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감을 우리가 날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을 뜻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야 내가 너 믿어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한 신하가 왕에게 완전히 미움을 받아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형장에 끌려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막 칼날이 내려쳐지는 순간 죽기 전에 갑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 사형에 처해진 신하가 왕에게 한번 빕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 보고 와서 제가 사형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걸 허락해 주겠어요? 나도 도망갈라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너를 못 믿는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서 있었던 신하들 중에 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사형당할 사람의 친구입니다. 임금님, 제가 저 친구 대신에 잡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 친구가 약속한 날짜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저 친구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이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신하는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신 잡혀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거봐라, 안 오지. 누가 죽을 자리에 오겠느냐. 네 친구는 너의 믿음을 배신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임금님. 그 친구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필시 돌아오지 못할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 내일 죽을 건데 그랬더니 제가 죽더라도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것이지 친구를 배신하거나 할 친구는 아닙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사형대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막 목이 잘려지려고 하는 순간 그 고향에 갔던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 빠른 길로 오려고 강을 건너는 배를 탔는데 그 강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완전 뒤집혀져 가지고 다시 헐레벌떡 시간을 맞추려고 뛰어왔지만 늦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를 처형시켜 주시고 제 친구는 놓아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을 수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소원과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간증 듣다 보면 놀라운 간증이 되게 많죠. 어떤 사람은 막 몇십억의 빚을 졌는데 어느 날 막 새벽 예배 갔다 오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 왔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뭐 갚아줬다고. 저는 그런 간증도 전주에서 한번 들었었어요. 왜 근데 우리 하나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부흥이나 이런 데나 간증을 들으면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왜 저 사람한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 나 여기 앉아서 저 얘기를 듣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마땅한 간증거리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옆에 안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뭘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에게 엄청 놀라운 사업의 아이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는커녕 어떨 때는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의 뜻을 누구의 뜻에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 그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내 기도, 내 뜻, 내 소원, 내 기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여러분들 살면서 없으신 분 있으실까요? 나는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감사해야겠죠. 그 삶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정말로 고난받을 때도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정말 심지어는 어떨 때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우리는 지나오고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만큼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모든 시간들을 뚫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응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큰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복권 1등에 당첨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역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건너게 해 주셨다는 사실 아닐까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기도 응답의 결과이고 증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뛰쳐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과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채우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쳤는데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살아온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아브라함도 종에게 믿음 글을 맡길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면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나온 삶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인의 고백처럼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날마다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울고 우리의 눈이 울고 우리의 삶이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전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기대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근거에 누가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